진천군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베티성지는 1830년부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든 교우들이 함께 사는 교우촌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이 지역을 근거로 전국을 다니며 사목 활동을 해왔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삶을 들여다보며 천주교 박해 시대의 아픈 역사와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베티성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유난히 천주교의 박해가 심했던 곳이어서 성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 진천군 백곡면에는 베티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티성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2012년 4월에 완공된 대성당으로 외관은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베티성지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된 대성당은 유럽의 성당에라도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곳 베티성지는 2011년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베티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1800년대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수많은 교우들이 이 지역으로 숨어들며 자연스럽게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그때부터 최양업 신부가 이 지역을 근거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베티는 배나무 고개라는 순 우리말로서 과거에는 돌배나무가 많아 베티 고개로 불려왔습니다. 성당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입구에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최양업 신부의 사목 활동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커다란 창에 화려한 색감으로 그려져 있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당 내부의 모습은 외부 못지않게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벽면 유리창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최양업 신부의 일대기를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모습인데요. 은은한 자연 채광과 함께하니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당 중앙에는 최양업 신부의 선종 150주년 기념 성당답게 최양업 신부의 초상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00평에 달하는 면적에 천정까지 높아 규모 면에서도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더없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마음까지 경건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집니다. 비록 종교는 같지 않아 다른 울림으로 전해지겠지만 이 성당이 주는 성스러움은 정말 숙연해지게 만들어줍니다. 성당 옆으로는 베티성지 순례길이라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며 베티성지의 역사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 순교 연양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교 연양비는 큰 아픔을 가진 돌인데요. 병인 박해 때 베티를 비롯한 인근 교우촌에서 체포한 교우들을 관가로 압송하던 중 포졸들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잠시 묶어 놓았던 돌이었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지금의 순례길은 수풀이 우거져 천연 휴양림을 보는 듯 기분이 상쾌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성당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최양업 신부 탄생 175주년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1996년 기공되어 1997년 4월 15일에 봉헌된 베티 성지의 첫 성당입니다. 이곳 역시 내부는 개방되어 있고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사진이 놓여져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요. 가경자는 가톨릭에서 10억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성당을 나와 계속해서 순례길을 따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비석의 청동으로 제작한 조각이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만난 최양업 신부의 동상입니다. 사목 활동의 바쁜 일정을 쪼개 한글 교리서와 기도서를 편찬한 최양업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조선교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쓰시고 나무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교우들을 찾아 전국을 돌며 선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로와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기 전에 9만리 길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길에서 살다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길에서 과로로 선종한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삶은 한국 천주교회의 훌륭한 족적으로 남아 이 시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순례길은 바람소리와 산새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무척이나 평화롭고 조용한 길입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길로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길입니다. 산 중턱에는 많은 돌들로 앉을 수 있는 좌석들이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앉아서 듣는 객석이라고 하는데요. 수백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소나무 숲 아래에서 미사를 볼 수 있는 산상제대입니다. 오래전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 순교 활동을 했을 분들을 떠올려 보니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면서 감동이 몰아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둘러싸여 믿음과 사랑을 기도하였을 선조들의 발자취와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순례길에서 내려와 다시 순교연 양비를 지나 좌측으로 이동하면 서양식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형구돌이라 불리는 두 개의 돌이 있는데요. 원래 건축물의 재료로 쓰이던 돌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할 때 쓰이던 도구로 변질되어 돌 안에 줄을 넣어 목을 잡아당겨 교수형을 집행했던 고통의 도구로 변모되었다고 합니다. 아치형 다리를 지나면 최양업 신부 박물관이 나옵니다.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생인 최양업, 김대건, 최방재 3인이 유학했던 마카오의 조선교구 신학교와 마카오 신학교가 위치해 있는 안토이오 성당 외관의 모습을 담아 지어진 박물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 재현이라는 의미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이 박물관은 최양업 신부의 일대기 및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총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전 시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티 순교 성지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베티 교우초는 병인 박해로 많은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뒤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옆으로는 한국의 천주교 역사를 나뭇가지를 이용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연표를 따라가면서 한국 천주교의 성립 과정과 크고 작은 박해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해받는 순교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유교 원칙에 배척하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고 탄압하며 고문과 처형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선사회에서 천주교는 고난의 역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1866년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처형한 병인 박해부터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척화비 설립을 명한 1871년 신미양요까지 지난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무척이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알 수 없는 다양한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모두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거나 처형할 때 사용했던 기구들입니다. 기구들 앞에 놓여진 모니터에는 이 기구들의 끔찍한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과 함께 이 기구들을 보니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지니고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 박물관은 화이트톤으로 꾸며져 있어 깔끔하고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최양업 신부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제2전 시실입니다. 최양업 신부의 생애를 기록하는 유물과 함께 최양업 신부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 사진,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천주교 신앙을 이미 받아들인 가정에서 1821년 태어났습니다. 최양업은 1836년 교우촌에서 살고 있을 때 첫 번째 신학생으로 추천되었고 1842년까지 5년간 마카오 대표부 안에 있는 조선대목구 신학교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그 후 10여 년이 넘는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하여 진천 베티 고개를 중심으로 전국 120여 개소의 천주교인 집성촌을 돌며 사목 활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제3전 시실은 사목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양업 신부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와 쇄국 정책으로 지친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순방하기 어려운 상간오지의 교우촌을 찾아 12년간 구말리를 걸으며 사목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험한 날씨도 그의 의지와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1860년 긴 사목 여정을 마치고 그의 나이 40이 되던 이듬해에 과로와 장티푸스로 선종하였습니다. 한편 최양업 신부는 서양 음악 수용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양 음악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당시 반주로 사용된 프랑스의 손풍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4전시실은 최양업 신부의 유물을 전시해둔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최양업 신부의 신앙이 서려 있는 서안을 볼 수 있는데요. 라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중국어에도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형상화한 전시물과 함께 무척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곳 사전시실에는 한국 가톨릭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최양업 신부의 저술 및 관련 자료들도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지어 보급한 천주가사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수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5 전시실에서는 신부님의 목회활동 당시 고뇌와 고민을 느껴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최양업 사제의 땀방울을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순례 방문객들의 순교신앙을 상징하는 하얀 벽면에 걸린 계단을 따라 제6전시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6전시실은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닭종이 인형전이 기획전시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귀여운 닭종이 인형으로 보이지만 천주교 박해를 받던 당시의 모습들을 전시해 놓은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최양업 신부 박물관의 마지막 전시실인 제7전시실입니다. 이곳은 최양업 신부와 124위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공간인데요. 시복이란 교회가 공경할 복자로 선포하는 일로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이에게 복자 칭호를 허가하는 교황의 공식 선언입니다. 시복은 로마 교황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베티 성지의 성당과 박물관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최양업 신부 성당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을 잠시 오르면 최양업 신부의 동상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1850년 베티고개에 설립한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에서 라틴어와 신학, 그리고 서양의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초가집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방 2칸짜리의 작은 초가이지만 최양업 신부가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저술 활동을 한 장소입니다. 당시 교우촌의 모습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교우촌인 베티 성지. 그림처럼 예쁜 성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박해 시절의 아픈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고 있는 곳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베티 성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곳이 주는 경건함과 차분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